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정석 챕터 4 출발하겠습니다. 챕터 4의 제목은 다이나믹 시스템, 역동적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우리한테 이렇게 딱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번역한 것은 살아있는 작은 교회,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역동적이라는 걸 살아있는, 그리고 조직, 이 조직이라는 말은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작은 교회, 이런 것들로 한번 말을 제가 바꿔봤습니다. 역동적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뭐 아말렉을 이기고 이렇게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그들이 그 사막의 부족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을 때, 그때 장인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재판할 게 그렇게 많으냐? 이것은 그 앞에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전리품을 탈취해서 그들이 금은 보화, 그리고 낙타와 여러 갖지 못했던 것들을 소유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면 이건 내 거다, 아니다 내가 먼저 잡았다,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부로 인하여 그들이 많은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에 없지만 행간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떼약 밑에서 재판하느라고 너무 진땀을 흘리고, 또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줄을 섰다가 폭양에 열사병에 걸리고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사위를 방문했던 이드로가 보았습니다. 이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막 부족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조언을 합니다. 이러다간 너도 지쳐 쓰러지고 백성들에 지쳐서 쓰러지며 원망이 일어난다. 조직을 이때부터 역동적 조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조언이었습니다. 이 한 포인트 레슨이, 원 포인트 레슨이 바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를 강한 60만 정병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교회에 도입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조직을 잘 갖추지 못하면 교회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역동적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참고할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7절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직에 좀먹는 요소 몇 가지가 나오지요. 그것이 뭐냐? 게으름, 그리고 무질서, 그리고 룰을 지키지 않아서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이런 요소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고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역동적 조직의 3가지 요소, 첫 번째,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잠깐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새술은 계속 부글부글 끓으면서 발효돼서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술을 새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튼튼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글부글 발효되는 새술을 담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술을 험 부대,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게 딱딱하게 가죽이 굳어서 신축성이 없어요. 그게 술이 자꾸만 부글부글 팽창하는데 이것이 신축성이 없으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가죽 부대도 버리고 술도 버린다. 이래서 나온 말이 새술은 새 부대에 하는 아주 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지금 사람들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싸움도 일어나요. 그럴 때 바로 좋은 리더를 세우는 거죠. 바로 10부장, 소대장 아니면 분대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0부장, 소대장 혹은 중대장을 말하는 거죠. 100부장, 이게 중대장, 대대장을 말하는 거죠. 1000부장, 연대장 혹은 장군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함께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인재들을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조직이 커지면서 목사님의 영권도 영역도 자라가야 되고 교인들도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대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큰일 났지요. 왜 큰일 났느냐 하면 이 농업화 사회에 지금 100년 전, 1000년 전 가지고 있던 낡은 사고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라면 운동장이 커져야 되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큰 용량의 교회, 큰 마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를 키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키워라 쉬운 말 같지만 바로 메시지는 확고히 지켜야 하지만 메소드, 방법은 시대와 흐름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교인들을 목사님이 제자 훈련 시켰다고 해서 내 제자야, 내 제자야, 나이 차이도 별고 나이가 위인 사람한테 제자야, 이거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보다 목사님이 더 성장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제자가 영원한 제자 아닙니다. 나보다 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실력도 그리고 방법도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자, 지도자를 키울 때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조직을 만들고 키우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1000개의 소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을 방임한다고 할 정도로 전부 풀어놓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위임 리더십입니다. 그들에게 권한을 나누어 맡겨주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이라고 하는 이름, 부장, 위원장, 팀장, 그 장만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까지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에 1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망할 자유를 준다. 그러면 자기 조직을 망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흔들릴 때 뒤에서 조금 받쳐주는 것입니다. 체조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코치가 자기가 한 번 넘는 거 가르쳐주지 매번 앞에서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띠임들을 딱 넘는 선수가 불안할 때 어깨, 그 허리를 딱 한 번 받쳐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좋은 코치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지도자를 키우는 데에 가장 꿀팁이 무엇이라고요? 위임하라. 그러나 보지 않는 것처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체조 코치가 허리를 한번 탁 받쳐주는 것처럼 그에게 한 수 원포인트 코치를 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능적 조직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지도자를 키워라. 그래서 망할 정도로 자유를 주면 결코 사람이 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같이 붙어가지고 리더십을 키워주지 않고 위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나태해지고 망합니다. 그러면 그 원망이 어디에 돌아오냐? 지도자에게 오는 거예요. 왜?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나누어지고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임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키워나가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지도자를 키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말 같지요?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을 집어넣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성령님 내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동적 조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좋은 일꾼을 만드는 조직 관리가 전부 성령이 춤추게 하는 그러한 조직 관리를 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챕터 4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나갈 것을 점검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조직들이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가, 이것을 열로 볼 때 어느 쪽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뉴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올드 패러다임 농업화 사회를 기반하고 있는 장로 사회, 이게 뭐니까 원로들이 다스렸던 사회를 장로 사회, 추장이 다스렸던 사회, 노인 한 명이 마을을 다스렸던 사회, 이건 농업화 사회를 뜻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젊은이들이 이 전부 자기에 있는 기술과 실력과 은사를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잘 키우고 있는가. 모든 조직 속에 가능하면 당회 속에도 청년당회원, 여전도의 당회원, 그리고 전부 어린이 회장까지라도 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배우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이 공동체를 알아가게 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리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가, 이것이 바로 역동적 조직, 살아있는 작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챕터 4 역동적 조직 다이나믹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